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벌써 한 18년 전 얘기죠. 저는 제가 크게 쓰임받는 엄청난 사역자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알지 못하는, 어쩌면 제가 꿈꾸었을지도 모르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늘 하나님 주시는 만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한 생명이라도 라는 식의 겸손한 말을 섞어서 그럴듯하게 말씀드리고 했지만, 사실은 일단 제가 깃발을 꽂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개척을 하면 교회가 순식간에 한 1000명쯤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스스로도 믿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꿈을 꾸었죠. 아마 그냥 꿈이죠. 그런데 현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건물을 짓고 하는 일과는 거리가 있는 길을 왔지만, 그렇다고 제 스스로가 초라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제가 무언가에 쓸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믿음을 지난 18년의 목회 가운데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를 많은 사람, 큰 건물을 가진 목회를 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작고 그리고 귀한 일이 분명히 있어서 부르신 것이라고 꾸준히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함께하는 분들이 잘 못 견디실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꾸 되뇌이고 건물이 소용없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거기에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는 솔직히 야망이 아닙니다. 야망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수적인 문제로, 내적인 문제를 외형적인 문제로 가져가지 못하니까 교회가 부흥하지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모이지 못해도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고 한 사람이라도 목회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 거라고 믿는 지금이 그냥 좋은 거예요. 물론 저도 가끔 우리 교회 성대가 한 100명은 넘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성도 여러분께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불편하고 불완전한 지금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신이 그리고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이 답인가, 때로는 우리가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백성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고 실천해 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배울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 누구이며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거든요. 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환경 가운데 두셨을까? 왜 우리를 부르셔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실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바른 믿음 위에 서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어린 나귀를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성경은 이 지리적 배경으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도 하죠. 올리브산과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예루살렘 가까이에 지척에 있는 산과 마을들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전처럼 그냥 걸어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이루려고 어린 나귀를 탑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는 이야기는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의 동네에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으십니다. 나귀 한 마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예수님 가신 길에 맞은편 마을을 가리키시고 그곳에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찾으십니다. 그것이 매여 있을 텐데 매인 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 두 사람이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풀 때 누군가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개역개정은 이 말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번역하지요. 주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매여있는 나귀와 그것의 주인과의 대화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나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풀려서 예수님께로 오고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환호하는 백성들 사이를 행진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린 나귀를 풀어오도록 명령하시고 일의 진행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그 말에 말없이 그 명령에 말없이 순종하는 두 제자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에 순순히 나귀를 내어준 주인 그리고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그래서 처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등에 태운 새끼 나귀를 만납니다. 이 등장인물과 나귀를 보면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주님과 그에 호응하는 등장인물들 가운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순종을 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따지지 않아요. 두 제자는 풀어오라 하시고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두 번 묻지 않고 갑니다.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내어줍니다. 물론 어떤 주석에는 당시에 나귀는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여행객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적은 돈을 갖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주님을 봅니다. 또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기도 하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머뭇거리는지 모릅니다. 내 것이라고, 내 물질이라고, 내 몸이고, 내 시간이라고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바라기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복에 대해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어드리고 등을 비워드렸을 때 어린 나귀는 흙바닥이 아니라
사람들이 깔아놓은 옷자락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왕이신 예수님을 등 위에 태우고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창조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등에 태운 나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귀면 어떻고 작은 몸이면 어떻고 저하고 빈손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모양이로든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주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라는 믿음을 드려 두고 왕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과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나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준비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먼저일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이 준비하는 일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언제든지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동행하며 언제든지 부르실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또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 쓸모있는 그릇으로 받쳐져서 모든 좋은 일에 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든 흙이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만 한다면 주님께 쓸모있는 그릇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없든 주님은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일에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필요했던 것은 힘이 세고 윤기나는 털을 같은 적토마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아직 어린 새끼 낙이었어요. 아직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래서 깨끗할지는 몰라도 아무런 경험이 없는 낙이었습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는 경건함, 거룩함 이외에 다른 것은 평가의 기준이 아니에요.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튼튼한 나귀가 필요하고 정말 경험이 많고 노련한 나귀를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치장을 많이 한 나귀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믿음의 초신자이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약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끝까지 드리는 충성입니다. 어린 나귀는 주인의 기둥에서 풀려와서 예수님을 태우고 그 소란스럽기 그지없는 예루살렘의 입성의 길을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까지 갔어요. 아무 말 없이 주님, 또 로드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했을 때 내어드리고 나귀는 끝까지 주님의 길에 동행합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시끄럽다고 허둥대고 놀라 주님을 떨어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그 끝까지 갔어요.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 예수님 태우고 딴짓하지 않듯이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끝까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은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행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에요. 중간에 딴짓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옳다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이 초라해도 그걸 나무라지 않으셔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기만을 바라십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일상이 되는 묵상을 주제로 한 해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매일 묵상 1년 1독, 여러분 이거 멈추지 마세요. 매일 묵상하고 1년 1독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말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된다는 건 자기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길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나귀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부르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깨끗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필요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주님이 부르실 때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님의 일에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매번 헌금을 드릴 때마다 상기하듯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필요해서 부르실 때 충성을 다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침내 주님의 큰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준비되어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